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요즘 제가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목회를 할 때는요 일주일에 한 사흘 나흘 정도는 밤 10시가 넘어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사하기 전에 이 무슨 설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가 있으면 긴장이 돼서 제가 식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다 끝나고 먹은 것도 있었고 저는 먹는 일에 진심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먹어서 저녁을 때우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고 그리고 제대로 먹어야 먹는 것 같아서 밤에 늦게 밥을 먹습니다. 밤 10시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을 차려달라고 하면 제 아내 제가 저녁을 먹지 않고 돌아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성껏 저녁을 잘 차려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저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출출하고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밥을 차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가 짜증을 부리고 안 차려주려고 합니다. 먹은 걸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또 차려달라고 하니까 때로는 제 건강을 염려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먹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먹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음식을 먹으려고 그렇게 제 아내에게 짜증 반 그리고 불평 반 걱정 반 차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하면서 저를 못마땅해 하는 제 아내를 제가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밥을 차려주지 않으려는 제 아내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저는 먹을 걸 줄 때까지 재롱을 부립니다. 아니면 칭얼거리기도 해서 결국은 마음이 약한 제 아내가 먹을 것을 차려주죠. 무엇이든지 저는 먹는 게 관심사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퉁명스럽게 저를 대하든 아니면 밥상을 대충 차려주고 그냥 잠자리로 들어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먹는 게 제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 아내가 얼마나 저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뭘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얼마나 순종적인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만일 제 아내가 얼마나 순종적인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면 어떨까요? 물론 저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 아내가 얼마나 순종적인 아내인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 아내가 아주 힘들게 하루를 보낸 어느 날, 온몸이 피곤하고 고난 어느 날, 그래서 깊이 잠든 제 아내를 새벽 2시에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보, 나 배고픈데 라면 하나만 끓여다 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제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제 아내는 순종적인 아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곤히 자고 있는 제 아내를 제가 흔들어 깨우면서 나 배고픈데 라면 하나만 끓여다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만일 제 아내가 그냥 한쪽 눈만 뜨고 불 꺼 라고 말하면 제 아내는 빵점짜리 아내입니다. 순종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그렇게 곤히 자고 있는 제 아내를 제가 깨우면서 여보, 나 라면 하나만 끓여다 주라 라고 얘기했을 때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서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고 투덜투덜 거리면서도 주방에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다 제 앞에 놓고 다시 잠자리에 든다면 제 아내는 50점짜리 아내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는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50점짜리 아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곤히 잠든, 피곤해서 곤히 잠들고 있는 제 아내를 제가 새벽 2시에 깨우면서 여보, 라면 하나만 끓여다 주라 라고 했을 때 제 아내가 그 피곤한 몸인데도 눈을 부비며 일어나면서 시장하시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주방에 가서 라면을 정성껏 끓여다가 그 피곤한데도 제 앞에 가져다 놓고, 그리고 제가 그 라면을 먹으면서 혹시 땀이라도 흘릴까 봐 부채질을 옆에서 해주고, 제가 다 먹을 때까지 그 옆에서 기다려주고 시중을 들어준다면 제 아내는 100점짜리 아내입니다. 정말 순종적인 아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상상만 해도 지금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음식에는 관심이 없고 제 아내가 얼마나 순종적인 아내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시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라면을 새벽 2시에 기쁜 마음으로 끓여서 저에게 라면을 가져다 준다면 제 아내는 100점짜리 순종하는 아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그런 시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시험은 인격을 무시한 그러한 처사이고, 결과에 상관없이 이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순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순종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비인격적인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과 혹은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닌 어떤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갑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란 어떤 경우에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러한 힘에 대한 굴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요해서 온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회유에서 온 것이든 그냥 하라고 하면 해, 하라면 해라고 하는 이 말은 가소롭기조차 한 힘의 과시일 뿐입니다. 아내를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아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워할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워서 깊이 잠든 것을 깨워서 내 말을 얼마나 듣는가 안 듣는가를 테스트한 것, 그것을 놓고도 누구라도 이것은 지극히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비합리적인 그러한 무모한 요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요구하셔도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를 테스트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가장 좋은 아내, 가장 좋은 일꾼, 그리고 또한 가장 그 좋은 자식을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교적인 영향이 강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절대 순종을 미덕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면 그건 아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러한 시험을 하셨을까요?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그 이방 의식을 끔찍히 싫어하셨던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면서 보고 싶었던 것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토를 달지도 말고 그냥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하라는,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그 절대 복종하는 이러한 그 마음,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테스트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신 시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혹이라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변하여서 오히려 그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자기의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소홀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하나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질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식 아니면 하나님과 부모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사실은 그 사랑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면 그 순종하는 이유도 역시 부모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할 만큼 부모를 사랑한다고 너 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해라고 묻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자기의 부모, 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전토나 아니면 자기의 부모나 아내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을 바꿔서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될 텐데, 그 하나님이 원인이 되신다면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해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당히 좀 자식들도 사랑하고 그냥 부모만,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냥 단순히 교회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가정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문제라면 상황에 따라서 컨플릭트가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컨플릭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위한 언약을 위한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하여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까지 바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 언약의 그 순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기 이전에 이미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에 내가 내 아들을 줄 텐데 내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며 너는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패스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항변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언약이 있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그 아들 죽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게 그게 더 정당하죠. 그냥 단순히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저는 이 시험을 통과했다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거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기 위한 시험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메시아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죽이면서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준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했던 것이라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교회의 그 무모한 요구와 목사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한 사건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체험이었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첫 번째 사건일 텐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실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예와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모하게 생각할 만한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걸 요구하는 신은 구약에도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도 원시 종교에서 하고 있는 정말로 잔인한 신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죠. 이 역할을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이 역할을 맡을 사람은 우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들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자기보다 더 끔찍하게 사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순종이 대단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것은 그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안정된 삶을 살 때였습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그야말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이리저리 이주하고 다니면서 그 힘들고 버거운 타향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고 버거운 가운데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아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항상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후손이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후손이 없다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는데, 정말로 기적과 같이, 아니 기적이었죠. 100세의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마찰도 이제는 끝났고 아들도 잘 자라주어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싶을 만큼이나 그렇게 편안한 그 노후를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했던 그 대답 속에는 무엇이든지 말씀하소서 제가 행하리이다 라는 순종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죠. 그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말씀만 하세요 라는 그러한 이 마음이 그에게는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제물로 바치라, 죽이라는 말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라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든 게 다 평안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듣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그에게 주님께서 내렸던 그 말씀은 청천벽력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라 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랬을까. 하지만 그는 불평했다는 말이 기록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가 궁금하고 관심 있는 건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사실은 이럴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을까, 얼마나 놀랬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날 그냥 모리아산으로 갔다라고만 이야기해서 마치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그 행간을 좀 읽어보자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아들을 사랑했다면 밤에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혹시 제가 범죄하여서, 제가 혹시 잘못하여서 하나님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소서, 나 내 아들 못 죽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아마 그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럴 텐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은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괴로웠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죽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는 모리아산으로 갔던 거죠.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여기에 지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도 정말로 찢어지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내려갔을 겁니다. 마침내 이 산에 올라가서 그를 묶어 놓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충격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읽는 것 같은데, 미국의 아메리칸 주이시 이 화가 중에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밝은 색채로 그림을 그립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이삭은 누워 있어요. 한쪽 눈만 뜨고 있어요. 그리고 막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뒤에 배경에 보면 아주 검은 숲이 있습니다. 그 검은 수풀이 있는데, 그 검은 수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한 여인의 형체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사라예요. 그 경악하고 있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경악하고 있는 사라의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라의 마음을 헤아려 봤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의 이 전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해석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한다면 랍비들의 전통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16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성년이 되어 가면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설이 있다면 37살이에요. 당시 이삭이 만약에 37살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아니, 왜 37살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 랍비들이 37살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하고 난 바로 직후에 사라의 죽음이 나와요. 그런데 사라가 127세에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은 생각하기를 사라가 죽은 이유가 이 사건의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이 사라가 결국은 죽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은 시험에 패스를 해서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라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 그 아들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아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내에게 말하고 왔습니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죽였다면 그 아내는 어떻게 하려고요? 도대체 이런 시험이 어떻게 말이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약에 시험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순종하려고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되었다.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으니 되었다.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라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적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됐어. 내가 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길래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는지 네 아들을 사랑하는지 한번 내가 테스트해보고 싶었는데, 역시 너는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됐어. 역시 너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하하하, 기분 좋다.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하늘 향해서 주먹을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테스트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모진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를 그 모진 세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을 그렇게 고되게 살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주먹을 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겨우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보려고 그랬어? 아니, 그런데 그게 화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게 억울하지 않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데요? 아닐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보여주실 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그만해.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고통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네게 줄 내 독자, 내 아들은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말인 거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물론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주님께서는 드리시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놀랍고 엄청난 이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오히려 이삭의 순종을 보여준 사건이죠. 그가 16살이었던 37살이었던 그냥 묵묵히 희생 제물이 되었던 그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로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노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가 희생 제물로 저주하여 죽일 것이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비로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에 별로 감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별로 위로도 되고 감동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누구에게 정말로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을 감동시킨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외모를 보시면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수백 통의 연애 편지를 수많은 자매들에게 받았거든요. 정말 많은 연애 편지를 제가 받았는데 그 수많은 연지 편지 중에 제 아내가 연애할 때 저에게 보내준 그 편지 한 장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써준 시, 저에게 그 연애 편지에서 써준 그 시는 저는 지금도 외우고 다닐 정도로 저에게는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연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거기에 시를 하나 적었더라고요. 둥글둥글 축구공 같기도 하고 반들반들 차돌 같기도 하고 이 토실토실 알밤 같기도 한 것 무엇인가 했더니 자기 얼굴이더라. 기가 막히죠. 시가. 근데 저는 그 시가 너무 좋아요. 그 시가 너무 좋은 이유는 그 시를 통해서 제 아내는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얼마나 제가 좋았으면 그런 시를 나름대로는 저에게 그렇게 썼을까 생각하면 저는 그냥 굉장히 좋습니다. 프랑스의 화가였던 마르크
그 머세드 렉루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막달린 드 벨랄로르이라고 하는 그 이 자매를 좋아했어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자매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줄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로버트 리플리라고 하는 미국 문학가의 그 이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아마도 가장 긴 연애 편지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그 연애 편지에서 지브잼 I love you 라는 이 말을 1875년도 이 편지를 썼던 그 해에 1875년에 천을 곱해서 그 편지에 I love you라는 이 말을 187만 5천 번을 썼습니다. 대단하죠. 187만 5천 번을 사랑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그냥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대서인들을 고용해서 대서인들로 하여금 쓰게 했습니다. 갑자기 시시해지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대서인들을 불러서 쓸 때에 그는 I love you, 지브잼이라고 말하면 쓰는 사람이 지브잼 하고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몇 명의 대서인을 고용해서 몇 년 동안 썼는지 상상도 되지 않지만 결국은 이 지브셈이라는 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읽은 것을 562만 5천 번을 한 겁니다. 500만 번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던, 아마 페이퍼로 썼다면 그게 몇 박스는 넘었겠죠. 그렇겠죠. 이 엄청난 그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500만 번? 100만 번은 고세하고 그냥 40년 살면서 하루에 3번씩만 들어도 5만 번밖에 안 돼요. 제가 짐작할 때는 여러분들은 평생 세보면 세어질 만큼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562만 5천 번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듣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그 이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정성은 대단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으로 준다면, 대서비를 그냥 돈으로 준다면 몰라도, 아니 그 편지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562만 5천 번이나 읽고 쓰고 해서 187만 5천 번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써서 긴 편지를 보여줬다면 그 편지 다 읽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면. 정성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우리가 너무 속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낭만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게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의 삶은 그냥 버거워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연애 편지에 감동할 만큼의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저희들은 그런 연애 편지 받고 무슨 장황하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쓴 것들에 우리가 감동할 만큼 저희는 그냥 하루하루가 버겁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조금 더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은 좋은 것들을 거저 누리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좀 배은망덕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그 인색함이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뻔뻔스러울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금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없어서 고난인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꼭 기도해야 얻게 하거나 착한 일 많이 해야 얻게 하신다면 착한 일 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래도 아쉽단 말입니다. 그냥 좀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저는 알죠.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께는 하나도 필요한 것들이 아니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안 주신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을 만드셨을 때는 다 가져도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풍요로움에서 우리가 제외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손해볼 것 없는 것 같은데,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지 안 주세요. 정말 사랑하면 좀 주시지. 그렇지 않아요. 안 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저희 부모님 댁 그 이 패리오에 트레드밀이 있었어요. 운동하는 그 트레드밀을 이제 사다 놓으시고 뭐 한 20년 됐으니까 옛날 이야기죠. 근데 이 뽀얗게 먼지가 앉을 만큼 쓰지 않는 그 이 기계입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운동을 하겠다고 그 기계를 사셨는데, 그런데 집에서는 꾸준하게 운동하게 안 되는 것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게다가 두 분은 그 당시에 이미 벌써 그 피트니스 센터에 멤버십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집에서는 운동을 안 하세요. 그냥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기계를 안 쓰신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루는 제가 저희 아버님께 그 기계 절 좀 달라 그랬어요. 제가 집에서 운동을 좀 하고 싶으니까 그 기계를 달라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 그거 주세요 그랬더니 가끔은 집에서 운동하신대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 제가 아니까, 안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운동 그 센터 가서 하시면 되니까 그 기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 러닝 벨트가 고추 말리는 데 좋고 빨래 걸어놓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고 뭐 제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지만, 제가 사드린 것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저를 가장 섭섭하게 만들었던 건 제가 장남이라는 사실도 있고 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섭섭하게 만들었던 건 저희 아버님에게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필요도 없는데, 나는 너무 필요한데 그거 좀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제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한 돈 100,000불쯤 생기게 해주신다고 해서 내일 새벽에라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니 뭐 여러분의 집에 내일 새벽에 문 밖에 나갔더니 돈 1,000불쯤 거기에 딱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면 될 텐데, 그런데 내가 줄 테니까 이거 해봐, 줄 테니까 이거 해봐, 순종하면 내가 줄게라고 이야기하면 섭섭하단 말입니다. 너무 섭섭하단 말입니다. 그냥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주세요. 소위 그 받은 축복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대적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선하심을 말하기에는 답답하단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라면 왜 다들 좀 잘 살게 해 주시지?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냥 그 순종,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헌금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만드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복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게 공식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복을 받는 것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정말로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게 보일 만큼이나 많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잘 주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지, 어떤 사람의 인생은 너무 버겁고 힘들고 그야말로 그냥 첩첩산중인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모든 것이 그렇게 순탄한지 잘 모르겠고,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나서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버겁게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의 삶이 있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아프고 늘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커졌다고 말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가정마다 아이들마다 문제가 있는지 저는 그거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이유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글쎄요, 더 많이 바쳐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지는 걸 어떡합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 고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목회가 끝나고 지금 요즘에도 보면서도 저 마음속에는 정말로 가슴이 아플 만큼이나 마음이 속 답답할 만큼이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할 만큼이나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제 좀 되었다 싶은데 갑자기 급성 백혈병이래요. 정말로 아이 하나, 오래 힘들게 그 아들을 하나 낳아서 그 아들이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2살에 죽어요. 근데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지난 그 10수년 동안을, 아니면 그 긴 세월 동안을 얼마나 아파하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믿고 정말로 30년, 40년 동안을 정말 말씀을 위해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30명, 40명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정말 때로는 그 상대적으로 패배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실패감을 느끼면서 좌절하고 있는 그 많은 목회자들을 볼 때마다 그 앞에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했고 2년 만에 3,000명이 됐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이 부끄러울 만큼 너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게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걸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불공평하고 그리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이 먹먹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떤 사람은 힘들지 않은지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겠지만,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고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How do I know?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독생자 그 예수를 주셨잖아요. 그것 말고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 어디에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아요.
돈 1,000불이 생겼을 때만큼도 그렇게 설레이거나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독생자보다 돈 1,000불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건강이 더 필요하고, 직업이 더 필요하고, 아니 독생자가 필요한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건강과 형통을 위해서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삶은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도 인간은 궁극적으로 불행해요. 가난하게 산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부자도 불행해요. 그냥 이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산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120세까지 고생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도 불행해요. 인간의 불행함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죽음이에요. 뭘 해도 죽음 앞에서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고등학생이, 그 어머니가 저에게 상담을 좀 해달라 그래서 한 고등학생을 만났어요. 이 고등학생은 게임에 빠진 학생입니다. 게임 중독이에요. 그 고등학생에게 제가 좀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꿈은 게임만 하다가 40세에 죽는 거래요. 그냥 게임만 하다가 40세에 죽으면 자기는 그러면 된대요. 그게 자기 꿈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를 I am most happy only when I play games. 나는 게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래요. 부모가 이야기하죠.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서, 그래서 좋은 직장 얻고 또 좋은 가정 이루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차 타면 얼마나 행복하니? 이 아이의 대답은 한마디예요. No, I don't want it. 난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나는 오래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일찍 죽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저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허무적인 입장에서 이 아이에게 무슨 답을 해줄 수 있을까가 궁금해요. 그 아이가 더 불행하다고 누가 말해요? 아니 그래서 잘 살면, 부자로 살면, 오래 살면,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면 괜찮아요? 아니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불행해요. 그 인간의 궁극적인 불행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인생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제가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전도예요. 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길거리에서나 지하철 앞에서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되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누가 믿을까 하는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저는 그래서 거기에는 저는 이의가 없는데, 다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혹이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요? 아니,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나요? 저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이단 같죠? 갑자기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좀 드시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인간은 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더니 지옥에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인간이 지옥에 간 이유는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안 믿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좀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한번 가정해 보죠.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NIH에서 새로운 약이 하나 나왔어요. 임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살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 약을 소개하면서 목사님, 이 약 드세요. 이 약 먹으면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약을 안 먹었어요. 싫다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약을 안 먹어서 죽었다 하는 말이 일정 부분 맞는 말이죠. 약을 먹었다면 살았을 테니까. 하지만 약을 안 먹어서 죽었다는 말과 그 약을 안 먹었더니 죽였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저를 죽게 만든 우선적인 원인은 약을 안 먹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병이에요. 저는 병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살 길을 주신 거죠. 이거 먹으면 살아요. 제가 안 먹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다면 저를 죽게 만든 우선적인 원인은 제 병인 거거든요. 약을 먹었다면 살 수 있었으니까 그 약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약을 안 먹었더니 죽였다는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오해하는 거죠. 내가 멀쩡한 사람한테 찾아와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오늘 현대인들은 아마도 이렇게 듣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옆집에 누가 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 약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불로장생약인데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이 약을 드세요. 그런데 저는 그 약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아니, 난 괜찮다고, 나는 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안 먹었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이 약을 안 먹어, 이 약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인데 이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제 제약회사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오늘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나는 이 약을 소개했기 때문에 난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안 먹었으니까 당신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제약회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를 죽였어요. 왜? 약을 안 먹어서. 멀쩡했던 사람인데. 현대인들은 예수천당 불신족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들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들을까요? 두 번째 얘기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히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상태가 불행한 상태예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죠. 다시 살게 하시는 것. 생명의 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좀 더 좋은 집에 사는가 아니면 하루에 한 끼를 먹는가 두 끼를 먹는가 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의 행과 불행을 나누는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인간의 궁극적인 상태를 놓고 생각해 볼 때는 세 끼를 먹든 다섯 끼를 먹든 한 끼를 먹든 인간은 다 불행하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이 생명,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만큼 우리가 그 힘든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고 견디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준비하셨던 거죠.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저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정당한 질문은 너 나 얼마나 사랑해?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너 나 얼마나 사랑해? 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 음성은 저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느 때는 힘들게 만드시는지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지 I don't know. 저 정말 모르겠어요. 안타까울 만큼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난 너 진짜 사랑한다? 아니?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알아. 그런데 내가 너 진짜 사랑해. 내가 너 진짜 사랑해. 내가 내 아들 줬잖아. 내가 내 아들을 줬잖아. 이것만큼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위로가 될까요? 아마 그 아들을 주셨다는 이 사건은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주셨다는 이 사건보다 그것은 순간적인 레미디겠죠. 그렇죠? 그냥 순간적으로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해답이 아니라면 정말 큰 가장 궁극적인 해답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과 내 딸이 된다. 내가 그래서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는 없죠. 지치고 힘들고 버겁고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힘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제가 압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 모든 속상하고 안타깝고 아프고 절박한 상황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싶은 주님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너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독생자를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고 버겁지만 어느 때는 너무 억울하지만 우리 이 땅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그 버거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또 일어서서 또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임프레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보여지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저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고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교회는 너무 하나님을 자꾸 임프레스하려고 한 것 같아요. 기도로, 순종으로, 섬김으로 try to impress the Lord. 주님을 자꾸 임프레스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임프레스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no. Before you impress me, I want you to be impressed by me. 나는 네가 내 사랑에 좀 임프레스 됐으면 좋겠어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프레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임프레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자꾸만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느냐는 질문이 자꾸만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 아마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런데 힘든데
아픈데,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